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까지를 본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세상 최대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두 눈을 뜨고 깜짝 놀라며 들었던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하면은 놀라고 놀랄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제자들이 들었죠.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이상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단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이 이 글을 읽는다 그러면 또 듣는다고 한다면 놀라고 놀랄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바로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줄을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거룩하고 전능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인 줄 믿어라 하는 말씀이니 이거보다 얼마나 더 놀랄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도 목이 굳어서 버티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여기 빌립보서가 겸손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5절에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보통 이기적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은 허락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의 목이 굳어서 목을 곧게 세우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볼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이란 물론 5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분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being in the form of God 아니면 existing in the form of God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뜻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는 이 후팔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포라는 단어와 알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후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알케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존재하다. existing originally. 이 원래대로 존재하다. 아니면 실제로 그대로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을 풀어 쓴다면 하나님의 본체로 원래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부터 계시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 본체, 몰페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면의 실체를 밖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과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형체를 본체로 번역한 것은 아주 잘된 그런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딱딱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 6절, 7절, 8절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자유주의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이해하면서 사실 근데 그냥 우리가 플레인하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조금만 더 깊이 보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 보면 과거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믿지 못할 사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몇 구절만 다시 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먼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벌써 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거짓을 모르시는 예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었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산다고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시편 95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려야 하는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로 할 때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그의 모습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엄청난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뜨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의 광채, 레디에이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바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어떻게 오셨나.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셨습니다. 6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의 놀라움은 점점 더 더해가기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맨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계셨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과 6절 초반부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사도 그가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자되심과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낮게 본 적이 없습니다. 10장 30절에서 38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시면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14장 9절, 17장 1절, 17장 21절에서 22절, 20장 28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능력이나 권세를 본인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지만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시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더럽고 가증스럽고 지저분하고 구더기 같은 세상에 오시면서 자신이 안녕이나 잘 사는 것이나 특권이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고통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낮아지면서 겸손해지셨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의 전능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셨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셨다고 한다면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홍수떼같이 이 땅을 모두 불구덩이로 만들고 지구 자체를 소멸해버리고 다시 지구 같은 것을 만드셔서 돌덩이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3장 9절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삽입을 해서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빼앗김을 당한 것 혹은 완력으로 빼앗긴 것 혹은 프라이즈 때로는 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지포드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동적인 의미의 상이라는 의미가 더 올바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 6절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취해야 할 상이나 보물같이 그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고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아버지께 말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방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의 길을 자른 그것을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귀를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보세요. 얼마나 고나시면 파도가 끓듯이 배가 요동을 하는데도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잠을 주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기에 사탄이 와서 옆에서 꼬십니다.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유혹이라도 넘어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정말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호화로움을 다 누리던 왕궁에 살던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벗어나서 형편없는 누더기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면서 피곤하시면서 무사람에게 욕을 먹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따기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고난당한 것, 그런 것을 뻔히 보시면서 참으신 왕국에 있는 그 아버지의 인내도 대단하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신데 둘째로 하신 일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6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특권이나 권세를 고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자기를 비우십니다. 여기 원문은 강조형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웠다 이런 뜻으로 강조형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비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놀라움은 점점 갈수록 놀라워집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자기를 직접 자발적으로 비우셔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빈, empty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5번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외에 4번이 모두 자기를 포기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고 그의 능력이나 특권, 그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헤롯을 충동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걸림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0일 광야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꼬셔서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좋은 기회였습니까? 요것만 넘기면 이제 내 세상이 된다.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은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갖고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절을 거론하더니 17세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충만한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그런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19세기에 오면은 소위 케노시스, 이 비하라고 하는 이 말에 수많은 그릇된 사상이 등장하고 유포됨으로 거의 새로운 형태의 기독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혹자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는 19세기의 진화론, 1849년인가 59년에 선포했던 이 진화론을 비롯한 급진적 비평주의와 같은 수많은 새로운 과학적 이론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미한다든가 자기의 철학을 가미해서 생각하는 것이 곧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가 바로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비어 있었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토마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토마시우스는 그의 글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거기서 예수가 성육신을 하면서 전지와 전능의 신적 속성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발전하면서 그 뒤에 그의 동료인 게스는 예수가 본질적인 속성까지 포기하였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건 신성 모독적인 이런 발언입니다. 자기 생각의 상상력이나 자기 철학을 동원하니까 제멋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구절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을 혼동해서 항상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 문제는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말로 주장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속성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했다. 최소한도 전능성, 전지성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포기하셨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다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와 위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의 속도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2장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다 포기하셨으면 베드로한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심,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걷는 기적, 병자를 갖다가 멀리서도 나았다. 그러니까 낫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공격할 때는 바로 이 비었다는 말을 갖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었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연결됩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비었다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만두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아직도 무덤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무덤에 아직도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영화를 버리시면서 자신을 비우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이 자기 자리에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죄로 인해서 죄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불못의 형벌,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려 온 것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1965년에 세계적인 컨트리 포크 가수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름이 자니 캐시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마약과 다름없는 신경 안정제를 1,000개를 소지를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인기를 누렸던,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약을 복용하면서 방황하고 허무와 불안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구속되어 풀려난 후에 더 큰 삶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6년 후에 1971년 5월 어느 주일에 그의 그 남루한 인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변하고 그의 삶의 그 어두운 것은 모든 빛으로 다 몰아내줬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그 내리막길에서 내겐 구주를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실수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일같이 뉴 비기닝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정말 예수님이 오신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어찌 우리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신 분들은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고 정말 이 크신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의 영화를 버리고 몸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좋은 소식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전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겸손해지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 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치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2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정도로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말로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보이면서 실천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 있는 교회였어요.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는지 내가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온 마게도니와 모든 형제를 대하여 행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서로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누가 압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수고하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 사랑을 고백했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보여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것을 헬라어로 코프테스 아가페스라고 합니다. 이때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포스예요. 코포스. 이 단어는 그냥 수고라는 말이 아니고요, 피곤할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땀이 뻘뻘 나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이 정도로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이 코포스예요. 땀이 흐르고 온몸이 지치도록 일하는 것이 코포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다. 여기서 수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포스의 동사형인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코포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수고로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해야 코피아오. 잘못 말하면 코피나요가 돼요. 코피나요. 코에서 코피 날 정도로 평생에 밤낮으로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 수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하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동반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영어로 labor of love라고 합니다. labor, 수고라는 뜻이지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labor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산모가 출산을 할 때에 진통을 겪습니다. 그런 진통이라는 뜻, 산고라는 뜻도 labor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웁니다. 얼마나 진통이 따릅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희생이 따릅니까? 그게 레이버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진통이요, 사랑의 희생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랑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바울이 본받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목숨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즐거워함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기꺼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며 애썼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것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확증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수고하고 애썼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넘치도록 했냐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산되어서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있었고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게요. 어떤 수고와 어떤 애를 썼습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바울의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의 사랑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희생이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넘치도록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본받았고요. 바울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데 넘치도록 수고하며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이 있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는데 풍성히 했다고 그래요. 풍성히.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야 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푸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확증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좋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소문나는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도 수고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희생도 따릅니다. 얼만큼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자녀들을 키우는지 몰라요.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인조해하며 살고 싶은데
그 귀중한 시간을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갈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나도 그만큼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3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을 하며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나의 수고라는 말을 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로 일했다는 거예요. 밤과 낮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집 안에서 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느냐고 들에서 산에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코에서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 20년간. 그런데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는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하니까 7년 동안의 수고가 수일같이 그냥 며칠같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 쉬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긴 것을 짧게 합니다. 힘든 것을 쉽게 하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8장 2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심지어 죽음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수고를 수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할 때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하면 그 사랑에서 나온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건강이 있으니까 수고하잖아요.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수고하잖아요. 수고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함이 기쁨인 줄로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랑의 수고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습니다. 귀한 열매가 있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에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을 이랬어요.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즐겁게 내어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함으로 헌금을 했는데, 풍성히 헌금을 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데 구제 헌금을 하는데 풍성히 하는데 기쁨으로 드렸다 그래요. 기쁨으로.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헌신한 사랑의 수고와 희생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옆집에 새댁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2년 동안 뻔질나게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애기 똥기저귀 빨아주고, 애기가 우니까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심지어 청소도 해주고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댁이 2년이 지나니까, 권사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댁이 세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을 아낌없이 주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요,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이제는 그런 시절은 점점 지나갔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거의 97%가 관계,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서 교회로 찾아온 그런 사람이 전도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을 먼저 주어야 돼요. 아낌없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도 되는 거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기도로 할 수 있고요, 몸으로 할 수 있고요, 재능으로 할 수 있고요, 음식으로 할 수 있고요, 라이드로 할 수 있고요, 청소하는 걸로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라면 모두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드러나게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정을 오픈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드렸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이게 사랑의 수고요, 사랑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아시죠? 이 부부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이사를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고린도는요 그리스 본토 끝쪽이에요. 나라에서 나라를 옮긴 겁니다. 델리에서 LA로 옮긴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나라를 옮겨간 겁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그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게 한 겁니다. 저도 이사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사 많이 하셨죠? 사람들 참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를 많이 해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수고와 자신의 희생을 이거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두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들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을 위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많이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게 아니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 무지하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Your love is increasing.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Your love,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increase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왕년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어. 왕년에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사랑했어.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날로 인크리징 되어가는, 풍성하게 되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간증들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